어느 유대인의 랍비가 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그 첫 번째가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얼마를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짧게 살았어도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우리나라 방지일 목사님이셨어요. 그 총회장까지 지낸 분인데 참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셨어요. 100살 때도 나와서 축도하는 걸 보면 참 쩌렁쩌렁하게 참 복받은 분이다. 저도 그런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의 사례를 10가지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이 참 인상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죽을 때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잘못 산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식이 죽을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행복한 게 아니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된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 10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복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너의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가난해도 나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 나 만나는 사람,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행복하고 기쁨을 얻는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해도 내 앞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앞에 병든 자가 누워 있다면 나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의 그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김동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그분은 언제나 호탕하게 철학자답게 아주 풍자적으로 말해요. 감투란 내가 쓰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씌워주고 바라보는 재미가 더 좋다. 꼭 내가 감투를 써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투를 씌워주고 내가 썼던 감투를 물려주고 딱 쳐다보는 그 재미, 이것이 더 큰 행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풍자적으로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기쁨에도 쟁취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공산당 기쁨입니다. 빼앗는 거죠. 빼앗고 자기가 행복해하는 거. 남을 손해주고 내가 이익 보는 거. 이런 기쁨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행복도 아니고 남에게 주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하고 수준 높은 행복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먹고 누리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죠. 그러나 나는 넉넉한데 내 주변에는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불행한 사람이죠. 이런 것을 어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 행복해서 웃을 때 나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옆집에서 내 가족 식구가, 내 친구, 내 이웃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고 있는데 나만 잘 됐다고 웃고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슬프게 하고 어찌 내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어찌 웃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내 얼굴, 내 모습, 내 인상, 그 사람의 반응, 다른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그 응답, 반응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만나기도 싫어하고, 나를 안 좋아하고, 이렇다면 뭔가 잘못 산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고, 만나면 행복해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거예요.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복된 사람이요.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잠시 불행한 것 같이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참 어떻게 보면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잖아요. 몇십 년을 노예같이 일만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노예같이 열심히 일만 했지만 야곱 때문에, 야곱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라반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셔요. 이걸 라반이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 고백하잖아요.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음을 나는 깨달았다. 제발 좀 떠나지 말아다오. 야곱은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은 노예 생활하면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 해가면서 끙끙 일만 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열심히 벌어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갑부가 되게 만들었지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좀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불행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했으니 그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불행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높은 차원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아주 오묘한 행복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관하고 달라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 생활합니다. 기약도 없고 자기 소유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것 다 주인 거요. 라반의 외삼촌 거요. 내 것 하나도 없어. 나는 거기서 그냥 먹고 자는 것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머슴살이 노예 생활이었어요. 싹도 받지 않고 기약도 없이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라반이 그걸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어.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야곱이라는 복덩어리가 들어와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셨다.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하나의 간증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야곱은 그런 차원에서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 스스로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야곱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했으니 야곱이 복받은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차원 높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 39장 5절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 어려서 젊은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일생 동안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되고 자식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엄청난 자유 없는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지만 어디를 가든지 감옥 속에 가든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노예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합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노예 하나가 들어오더니 착한 노예,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걸 보디발도 알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있다. 우리 가정에 네가 들어와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해요. 여러분,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잖아요. 그런데도 동시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 많은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기도하며 살았어요.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셉으로 인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다. 이게 성경이 주는 행복관. 요셉 개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요. 우리가 볼 때 개인적으로는 참 복받았다. 노예 생활하는데 뭔 복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복받게 했습니다. 행복하게 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받는 집으로 만들어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삼았어요. 요셉 하나가 거기에 있으므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므로 그 장소가 복을 받고 그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 서남교회가 있으므로 남원시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서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가 거기에 있으므로 비록 나는 고생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나는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로 인해서 전체가 복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꼭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게 아니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좀 고생이 되고 힘들지라도 고생이 될지라도 내 희생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두가 다 복을 받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나는 비록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하며 고생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그 가정이 그 민족이 복을 받는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276명이 탄 큰 배가 항해중에 풍랑을 만나서 침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 그 말은 불가능하다. 끝났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한 자를 내가 너에게 붙였노라. 너에게 다 주었노라. 내가 너 한 사람 때문에, 너 바울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탄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네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사명을 네가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섭리 경륜 때문에 그 배가 무사하고 그 276명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작으나 크나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다 복을 받아. 그런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고 축복가 정말 복을 받는 이 축복의 통로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은 내가 불행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나로 인해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여러분, 자녀 키우기가 쉬운 겁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실제. 나 못 먹고 못 입고 나 못 챙겨요. 다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잖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못 입고 못 먹었어도 내 희생을 통해서 나는 고생이 되었지만, 나는 힘들었지만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잘 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잠깐은 내가 불행한 것 같이 보였어요. 야곱이 20년 동안을 머슴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분삭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줬어요. 완전히 머슴했는데 싹도 안 받는 머슴이니까 노예나 똑같죠. 그런데 이 야곱으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고 갑부가 돼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 자, 보디발도 그랬고 나반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습니다. 276명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고 구원받게 돼요.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딱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고생이 될 수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가 있고 고난받을 때가 있고 많은 시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체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복받기보다는 나만 복받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나 만나는 사람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다, 특히 안 믿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저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남은 씨가 복을 받는구나. 대한민국이 저 사람 때문에 선한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그걸 간증이 나오도록 깨닫도록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잠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도 행복한 겁니다.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야곱처럼 요셉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언제 어디서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야곱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야곱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 때문에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